성경토론 민대염. 성경 속 진정한 해답과 공감을 얻어내는 논리와 비논리의 티키타카 배틀토론 성경토론 민대염. 금요일마다 매주 함께 하시는 민대염의 패널 소개합니다. 차분하고 따뜻한 감성토론의 대명사 민유한 전도사님, 그리고 촌철살인 염진호 전도사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분의 전도사님이 나눌 성경토론 주제 공개합니다. 네, 성경 속 최고의 축제는입니다. 요즘 대학교 축제 기간인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경 속 최고의 축제는 무엇인가요? 먼저 염진호 전도사님부터 기조 발언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염진호 전도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제 또 명절은 언제인가요? 까치까치 노래가 나오는 설날? 아니면 여름 한복판에서 독립의 역사를 다시금 깨닫는 광복절? 여기 설날과 광복절을 같이 합쳐놓은 이스라엘의 절기 축제가 있습니다. 바로 6월절입니다. 이 절기의 기원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힘들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때 하나님은 그의 선지자 모세를 통하여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오게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집트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 축제를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최초로 정해주신 절기이자 축제인 것이죠. 무엇보다 이 축제는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현재까지 명맥을 이어서 가지고 오고 있는데요. 구약시대에는 히스기야, 요시야 왕이 이 6월절을 지킨 것으로 유명하고, 또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최후의 만찬,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6월절을 지킨 행사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바울은 우리 주님을 6월절 어린 양으로 표현할 정도로 성경에선 6월절은 우리에게 친숙하고 다양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6월절을 각 가정에서 지키며 아이들은 심한 경우에는 3주간의 방학까지 준다고도 하네요. 대단하죠. 예, 정말 좋은 축제입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또 유대교부터 기독교까지 시간과 공간, 종교를 초월하여 즐길 수 있는 6월절. 오늘 제가 꼽은 성경 속 최고의 축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염진호 전도사님은 성경 속 최고의 축제로 6월절 주장하셨습니다. 민유한 전도사님은 어떤 것을 말씀하실지 기조 발언 들어볼게요. 예, 제가 선택한 성경 속 최고의 축제는 이 성전 봉헌식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총 4번의 성전, 이 봉헌식이 등장하죠. 첫 번째는 모세의 성막 봉헌식, 두 번째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이 세 번째는 스룹바벨의 성전 봉헌식, 마지막으로는 느헤미야 때의 성곽, 성벽 봉헌식으로 이어지는 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모든 봉헌식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모두 이스라엘의 신앙개혁,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또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신앙개혁이라는 이 주요한 주제를 담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대표적으로 모세와 솔로몬의 이 봉헌식 때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 더불어 스룹바벨과 느헤미야의 봉헌식 때 선포된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겸비되는 이스라엘을 기억해 보자는 것이지요. 이와 같다면 이 모든 성전 봉헌식은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극적인 기회이자 축제가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이 성경 속 어느 축제가 이보다 더 중요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성경 속 최고의 축제, 이 성전 봉헌식이라는 것이지요. 네, 민유한 전도사님이 주장한 최고의 축제는 성전 봉헌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속 최고의 축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세요. 문자샵 1313, 카카오톡 YDCBS, CBS 레인보우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의견 소개해드리고 시원한 커피 쿠폰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염 전도사님부터 왜 6월절을 최고의 축제로 주장을 하시는지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볼게요. 오늘 이야기 한번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두 분에게. 네. 저 두 분 혹시 축제 좋아하시나요? 대학교 다니실 때 뭐 축제 같은 거 많이 좀 참여해 보셨나요? 저는 성격상 좀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스타일인데 여대라서요. 주점 뭐 이런 거 안 하고요. 늦게까지 놀지도 않고요. 해 질 때쯤에 이제 다 집에 가는 그런 건전한 축제였어요. 우리 민전도사님은요? 뭐 저는 학교 축제 때 연예인들 오잖아요. 좋죠. 뭐 그때만 이제 연예인들도 볼 수 있으니까 구경하러 이렇게 좀 갔죠. 그렇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이 많은 곳, 시끄러운 곳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 아까 우리 민전도사님이 연예인 이야기 하셨는데 실제로 어느 형님이 저에게 뭐 아이유 콘서트 같이 가자고 티켓까지 구매해놨다고 했는데 가야죠.
저 안 갔습니다. 왜냐면 진짜 너무 가기가 싫었어요. 아무리 아이유를 좋아한다 그래도 사람 많고 치이고 굉장히 싫어합니다. 좁은 곳에서. 그래서 저는 학교나 대학원을 다니면서 뭐 축제도 학점 때문에 진짜 억지로 죽지 못해 간 거 딱 한 번 정도 있고 MT는 제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만큼 좀 사람 많고 번잡한 곳을 싫어하는 약간 집콕형 스타일인데요. 근데 오늘 이렇게 본인이 좋아하는 축제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저 같은 분들도 계시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양하겠지만 저처럼 사람 많고 번잡하고 웅성웅성거리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성전 봉헌식 먼지 날리고 사람 많고 네. 하나님의 영광은 좀 보이고 은혜롭지만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유월절은 각 가정에서 조금 더 나아가 내 주변 이웃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소소한 축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 중에서 굉장히 익숙하고 친숙한 그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최후의 만찬? 그렇죠. 이 유월절이 최후의 만찬처럼 가정에서 혹은 친한 지인들과 밥을 먹는 행사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친한 지인 초대해서 가족이랑 아무렇게나 마구잡이로 우걱우걱 이렇게 밥을 먹는 게 아닙니다. 이순재 아저씨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나름의 예식과 의식 절차가 있습니다. 6월절의 절차는 이렇습니다. 우선 6월절 전날 혹은 일주일 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 집을 대청소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집에 있는 누룩, 곰팡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대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시대 사람들은 누룩이 핀 그릇 같은 경우에는 아예 깨서 버리기도 했고요.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구에 누룩이 피면 이때 길거리에 버려다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보통 귀찮은 축제가 아니네요. 아니죠. 집안 대청소하는 게 어떻게 귀찮으십니까? 결혼하신 우리 민전도사님. 지금 사모님이 이 방송 듣고 계십니다. 그래요. 예, 네. 자, 그리고 이렇게 6월절 해가 지는 순간 일몰 순간부터 6월절의 행사는 시작됩니다. 저는 이것도 너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더운 거 참 싫어하는데 해가 졌을 무렵 행사가 시작하는 게 너무 좋네요. 6월절이 언제쯤인데요? 유대인 달력으로 하면 1월 14일인데 유대인 달력은 우리의 달력하고 조금 달라서 그냥 4월 초 중순 혹은 좀 부활절하고 고난주간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요. 행사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행사의 시작은 식탁에 초를 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식탁에 참여한 자들은 손을 씻고 행사의 주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된 은혜에 대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먹는 식사는 어떤 의미이고 왜 이 음식을 먹는지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포도주로 입을 헹구고 그 뒤에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빵을 같이 섞은 쓴 나물 버거를 먹게 됩니다. 쓴나물 버거요. 뭐 이름만 들어도 쓸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이미 그 전에 포도주로 입을 헹궈서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마취가 되지 않았을까 또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 쓴나물 버거에는 하루셋이라는 무화과랑 대추, 야자, 견과류를 섞어 넣은 소스를 찍어 먹기에 나름 괜찮다고 합니다. 설령 쓴나물 버거가 맛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6월절의 메인 요리인 양고기는 엄청 맛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각 처소에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 묵상을 하면서 밥을 먹습니다. 이렇게 식사가 끝나면 유대인들은 방문을 열어놓고 시편을 낭송하며 마지막 포도주를 마신다고 하네요. 얼마나 좋습니까? 덥지도 않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 웨이팅도 없고 집에서 가족들 혹은 친한 지인들과 음식을 나누며 과거에 주님이 주신 은혜 그리고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나누는데 호캉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이만한 축제가 없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뭔가 볼거리가 있는 축제를 좋아하거든요. 잘 말씀하셨습니다. 진아 아나운서님 같은 분들을 위해서 6월절 낮에는 성전에서 행해지는 제사가 있는데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때는 많은 순례객들이 와서 성전에서 다양한 제사 그리고 좀 다양한 먹거리나 볼거리 같은 것이 있다고 하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6월절 축제는 우리 진아 아나운서님처럼 이제 볼거리 좋아하는 사람도 만족하고 저처럼 집콕형인 스타일도 만족하고 MBTI E성향, I성향 모두가 만족하는 모두에게 불만이 없는 그런 완벽한 축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뭐 6월절 모두가 만족할 만한 축제다. 그런데 어찌된 일이니 우리 염전사님 말씀만 들어보면 이 6월절 꽤나 이렇게 흥미로워 보이지 않는 축제인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집에 불 꺼놓고 혼자서
나물만 먹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 아닌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아유 혼자서 먹다니요. 친구들하고 가족들하고 같이 먹고 그리고 또 양고기 먹으면 됩니다. 홍대에서 양고기 드셔보셨습니까? 얼마나 맛있는데요, 양고기가. 그래요. 네. 하여튼 뭐 여담이지만 우리 염전사님 혹시 최근에 다녀오신 축제 있나요? 어디 보자. 잠깐만요. 아 진짜 이게 네. 한 23년 전인가 4년 전쯤에 제가 네. 요 외갓집에 놀러 왔을 때 강릉 경포대에 클론이 오래오래오 했었던 그 축제, 그거 뭐 해변에 가수 왔었던 그 축제가 제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마지막 축제였던 것 아니 같습니다. 그게 언제적 이야기예요? 굉장한데요. 그 강원래 씨 교통사고 나기 전에 오래오래 이 정도면 진짜 축제 진짜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분이 축제를 논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원고 쓰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 드립이 안 나왔어요. 여튼 뭐 제가 이와 같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 절기 혹은 축제를 주시는 뚜렷한 목적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절기, 이 축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자는 것과 더불어서 이 이웃을 사랑하자. 그 성경 속의 모든 축제는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이 이루어지는 최고의 현장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그게 바로 6월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 그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6월절입니다. 뭐 6월절로 넘어오시죠, 빨리. 만약 그렇다면 우리 염전사님 논 것 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여튼 예컨대 이스라엘은 절기만 되면 모두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 올려드린 예물로 음식을 만들어 차별 없이 모두가 행복하게 교제하고 나누어 먹었던 문화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와 같다면 이 축제가 불 꺼놓고 집에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결국 그럴 수 없더라는 겁니다. 발벗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나가서 함께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힘써 사랑으로 교제하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축제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성전봉헌식 보자는 거예요. 뚜렷하게 이와 같은 축제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뭐 그냥 예배겠습니까? 그들의 이전 것들을 개탄하며 개혁하는 아주 뜨거운 예배가 이 성전 봉헌식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이후 모두가 화목해하는 그 예물을 통해 이 사랑으로 교제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지요. 예, 민전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는 축제가 아니라 그냥 부흥회 하고서 같이 밥 먹는 거 이런 거 느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야말로 이 성경 속 최고의 축제의 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 솔로몬의 그 축제 혹시 뭐 이렇게 뭐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솔로몬 하면 최고의 이 파티 플래너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가 인도하는 이 축제 한번 뭐 상상이나 해보자는 것이죠. 일단 이와 같다면 이보다도 성경 속 축제가 완벽한 축제가 또 있겠는가? 성경 속 최고의 축제 바로 이 성전 봉헌식이더라는 것입니다. 네, 민전도사님은 이제 집에서만 있을 수 없다. 이 축제 때 그럼요. 발벗고 나서자. 발벗고 나서자. 예. 예배 드리고 교제하자. 야. 그럼요. 네. 네. 염전도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민전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성경 속 최고의 축제는 뭐 부차하고 진짜 강릉시 최고의 전도사는 우리 민조한 전도사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예배 교회를 위해 헌신을 하고 그리고 교제를 하자고 하는데 정말 최고의 전도사님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이렇게 깔아놓고 이제 조금 반박하려고. 이제 하나 둘씩 이제 반박이 네. 들어갑니다. 자, 우선 칭찬 하나 했으니까 네.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우선 제가 민전도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두 가지 정도의 의문이나 반박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성막 그리고 성전을 짓고 나서 이것을 기억하라, 성전을 만들고 축제를 벌인 것을 매년 기억하라, 이런 것들이 성경에 안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고 최고의 축제라면 하나님께서 이 축제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속해서 전승을 하라라고 이야기하셨을 텐데 성경 어디에도 뭐 성전을 봉헌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념하는 절기, 기념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라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반면 6월절은 어떻습니까? 축제, 절기로서 매년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율법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리고 둘째, 성전 혹시 우리 전진 아나운서님 혹시 서장훈 씨의 유행어 중에 뭐 아시는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뭔데요? 서장훈 씨 유행어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니? 자, 솔직히 우리가 까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성전, 그게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하네요. 반면 6월절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나오기 전 하나님의 명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 내려진 10번째 재앙은 바로 모든 생명이 있는 장자들의 죽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무사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어린 양의 죽음이 마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은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게 유월절 사건은 우리가 읽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교육하기에도 참으로 좋죠. 반면에 성막 짓는 이야기, 출애굽기 20장부터 뭐 청색실을 꼬고 홍색실을 꼬고 뭐 덮개를 덮고 휘장을 만들고 또 그리고 역대기에 나온 성전을 만드는 이야기, 또 에스라 느헤미야에 나오는 막 성전 만들면서 막 여러 가지 족보 이야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얼만큼의 은혜를 느낄 수 있을까 싶습니다. 민여도사님, 네. 정말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이후부터 나오는 성막 만드는 본문 읽으시면서 할렐루야 은혜롭습니다 이러면서 읽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까만 거 글씨요 하얀 거 종이요 하면서 읽으십니까? 아니 근데 누가 어느 부분이든 성경 읽으면서 할렐루야 은혜롭습니다 뭔지 누가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안 읽지 않아요? 아니 저는 그렇게 읽어요. 저는 6월절 본문을 읽으면서 할렐루야 은혜롭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데요. 그래요? 그럼요. 꽤나 시끄럽게 읽으시네요. 아, 그럼요. 성경은 원래 유대인들 원래 성경 시끄럽게 읽습니다. 그래. 아하. 아니 그 염전사님께서 성경을 읽는 그곳이 축제네요. 아, 그럼요. 보세요. 이 집에서 이렇게 성경 읽고 쓴나물 햄버거 먹고 양고기 먹고 이야, 하나님 네. 찬양하고 이게 바로 6월절입니다. 좋습니다. 최고의 축제 6월절. 그래요. 뭐 여튼 염전도사님께서 거침없이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보다 하나같이 중요한 또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뭐 한 개씩 살펴보죠. 먼저 성전 봉헌식, 하나님이 주신 축제가 맞는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 결정적인 예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 수전절로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특별히 수전절이라고 하면 봉헌절이라고 해서 이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기뻐하는 축제로 성경 속에 이 자리매김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우리 최고의 전도사님 민전도사님. 자, 네. 여기서 팩트 체크 하나 해드리면 수전절 성경에서 지키라고 나온 절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지키신 절기이긴 하지만 이 수전절의 기원은 예수님이 오시기 100년 전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성전이 회복되어 가지고 그것을 기뻐하면서 지켰던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만 지켰던 절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요. 뭐 여튼 뭐 예수님 참여하셨다고 한다면 뭐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뭐 예수님의 뭐 아무 파티나 참여하실 분이겠냐 하는 것이지요. 여튼 다음으로 그렇다면 이거 정말 성경 속 최고의 축제라 할 수 있겠는가? 물론 성경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절기, 축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 성전 봉헌식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더라면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가장 관계 깊은 이유 때문일 것이지요. 예컨대 오늘날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거주하시니 성전이 되어야 할 텐데 이 거룩한 성전의 기초석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바로 이 성전 봉헌식에서 찾을 수 있겠더라는 겁니다. 성전 봉헌식이야말로 교회의 영광과 능력을 절정으로 나타내고 있는 이 최고의 이 교회 지침서이다라는 것이죠. 고로 성전 봉헌식이 오늘 우리에게 여전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저는 거침없이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컨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봉헌식에 임하셨듯이 오늘날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된 우리의 심령에 자정하실 것이고 이 성전이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졌다 하셨듯이 오늘날 교회된 우리의 삶은 오직 주의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 유월절, 오순절, 나팔절이겠습니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어져야 할 이 성전 봉헌식에 있더라는 것이죠. 성경 최고의 축제, 바로 성전 봉헌식이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 성경토론 민대염 성경 속 최고의 축제는 무엇인지 열띤 토론 이어지고 있습니다. 6월절인지 아니면 성전 봉헌식인지 여러분은 어느 곳에 더욱 공감하시나요? 많은 분들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레인보우 커피향기님 의견. 전 6월절이요. 죽음의 고비를 넘긴 6월절이죠. 문설주에 깜빡하고 어린 양의 피를 안 바르고 잤으면 어쩔 뻔. 이 세상에 없죠. 저는 쓴나물도 좋아해요. 그래서 고들빼기 너무 좋아해요. 입에 쓴 게 몸엔 좋은 것이요. 보약 하시면서. 그리고 6월절엔 포도주 마셔도 되겠다용.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전 포도주스로 주세요. 알코올 알레르기가 있어서 하셨는데. 맞습니다. 근데 당시 6월절에 유대인들이 마셨던 포도주는 좀 희석을 시킨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4개로 희석을 시켜서 조금 연한 포도주여서 알코올 알레르기 있으셔도 조금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싱거운 포도주였다는 거. 네네. 우리들 문화하고 좀 많이 다르죠.
레인보우 알로에님 의견 염전도사님 소개해 주시죠. 예, 너무 재미있네요. 연기까지 최고입니다. 6월절 한 표입니다. 구원의 기본 뿌리라고 해서 보내주셨네요. 염전도사님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연기까지 최고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예. 레인보우 제키리님 의견 6월절 축제의 말씀 저는 염전도사님 말씀 한 표입니다. 보내주셨고요. 카톡 푸엔스님 의견 민전도사님. 네, 의외로 느껴지는 염전도사님과 취향이 비슷한 데다가 의미를 생각했을 때 6월절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전 민전도사님이랑 좀 더 맞을 거라 생각했는데 또 의외십니다. 카톡 밥묵자님이 6월절이요. 자꾸 목소리에 빠져들어서 선택하게 됩니다. 아마 홈쇼핑에 나와서 물건 파셔도 잘 파실 듯 하셨어요. 제가 목소리에 컴플렉스가 되게 많았었는데 처음에 우리 청취자분들의 이런 의견 힘입어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아 진짜 귀에 때려 박혀요. 그러니까요. 약간 설교할 때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오늘 마지막으로 두 분의 마무리 발언 1분씩 부탁드릴게요. 염진호 전도사님부터요. 네, 성경을 보면 6월절에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행해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6월절은 신비하고 특이한 날이었죠.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점심에 식기도 하실 때 6월절에 있었던 유대인들처럼 기도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 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앞으로 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도하신다면 여러분들 삶 속에 오늘 하루는 6월절과 같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펼쳐지는 그러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 맛있게 식사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염진호 전도사였습니다. 네, 민 전도사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축제를 주시는 이유가 있죠.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이 축제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교회 삼아 주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 좀 6월절이 거의 압승이었는데 민유현 맞아요. 전도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염전도사님의 오늘 최고의 기량을 통해 제가 오늘은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네요. 아니죠.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내가 성전 복원식을 해서 우리 목사님이 나를 이뻐하게 했었어야 했는데 이러면서 좀 아쉽네요. 오늘 마무리 훈훈합니다. 네. 네. 성경토론 민대요. 오늘 성경 속 최고의 축제는 무엇인지 열띤 토론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뜨거운 축제가 우리 지역에도 열리길 또 소망합니다. 성경토론 민대염은요. 강원 영동 CBS 유튜브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토론 주제 신청도 받습니다. 이런 주제로도 얘기 나눠주세요. 문자 샵 1313 카카오톡 YDCBS CBS 레인보우 게시판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고할게요. 성경토론 민대염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두 분의 전도사님과 함께 찾아뵐게요. 민유한 전도사님, 염진호 전도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